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의 내용입니다. 미 해병대는 태평양섬 부대에서 분리되어 있었는데 한참 전투가 치열할 때 이때 해병대원 한 사람이 분대에서 이탈하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한참 헤매던 가운데에 적들이 계속해서 수색함이 밀고 왔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해병대 한 군인은 더 이상 안 되니까 산 그 정글 위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위가 많은 곳에 굴을 하나 발견하고 그 굴로 들어가요. 숨어 있는데 계속해서 적들이 수색하면서 오게 되는데 자기 생각에 언젠가는 여기도 와서 내가 발각이 되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거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기다리던 가운데에 이 해병대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주님,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무엇이든지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쳐요. 기도를 마치고 조용히 누워있는데 적들이 오는 것이 소리가 들리고 느껴져요. 그런데 이 병사가 하나님 기도를 했으면 정말 믿으면 좋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니까. 곧 저들이 밀고 들어올 것이고 내가 숨어있는 바위굴을 분명히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것에 대해서 기대를 못했어요. 그리고 숨을 죽이고 한참 적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바위 입구 쪽에서 거미 한 마리가 집을 짓는데 겹겹이 계속 급하게 막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적들이 가까이 와서 하나 둘 이 굴들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였었어요. 이때 이것을 보았던 이 해군 병사가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거미줄이 아니고 튼튼한 벽이 쌓아져서 적이 나를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라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적이 자기 굴에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훌끗 돌아보더니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오래된 굴은 분명히 거미줄이 쳐 있고 사람이 왕래하는 곳은 거미줄이 끊어져 있어요. 근데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이곳은 사람들이 왕래를 안 했구나, 그냥 지나가 버렸던 거였었어요. 이것을 보고 이 병사가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냐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 안에 있는 거미줄이 벽돌벽보다 강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그런 이 병사의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당할 때가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어느 한순간에 확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느냐? 당황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환경도 주셨고 그 환경을 알고 계신데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을 텐데 안 보여서 때로는 승리할 때보다 패배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의 실수를 안다고, 내가 너의 약함들을 안다고 하면서 꼭 참아주시고 그 모든 실패와 실수를 하나님께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봐라, 너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뭘 느끼니? 그렇게 깨달음을 주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돼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게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이야기가 나와요.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되냐면 아하스의 위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당시에 북쪽의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셋의 통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라가 부강해져요. 강력한 나라로 이제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근동 지역에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면서 아수르는 동쪽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는 위에 있고 바벨론은 밑에 있어요. 이 강력한 바벨론도 제압을 해버려요. 이제 힘이 막강해지니까 점점 어디를 내려오느냐? 서쪽을 향해서 지중해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당시 한번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좀 적지만 정 가운데 아수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 밑에 쭉 십자처럼 되어 있는 곳이 약 바벨론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왼쪽에 붉은 곳이 되어 있는 곳에 왼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지중해난을 중심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서쪽을 향해 내려오는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아수르가 이제는 전 나라를 다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아수르에게 예속되느냐? 이 아람 왕 그리고 수리아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 심지어 블레셋까지도 아수르에게 예속돼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니까 서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가 단합을 해요. 서로가 동맹을 맺고 우리가 언제까지 아수르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당할 것이냐. 그리고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블레셋 이런 지역들이 서로가 동맹을 맺고 내려오면 우리가 아수르와 싸우자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한 나라가 유독 협조를 안 하는 게 누구냐? 유다왕 아하스가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강력한 힘을 의지하고 발휘했던 아수르의 정책을 따르면서 아수르에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사람들이 뭐냐? 반아수르 정책을 피하지 당신들이 그러면 되냐?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우리에게 협력하라라고 이 요청을 해요. 그런데 아하스가 거절해버려요. 나는 싫다. 나는 아수르를 믿고 아수르를 협력할 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너무나 크게 분노했던 이 아람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 아하스를 쳐버려요. 유다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시야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들이 이 유다를 쳐서 많은 성읍들을 정복했어요. 근데 어디를 정복하지 못하느냐? 예루살렘만큼은 정복을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거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거기는 허락하지 않아서 그것은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위기 상황이 있었던 이 유다 예루살렘을 사람들 그리고 아하스 왕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런 표현을 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다.
마음이 숲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나 긴장하고 무서워하더라. 우리 한번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서의 이 정도의 왕의 마음과 나라가 숲이 흔들린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였었죠. 그런데 이들이 공격하는 이 내용들을 이 유다와 아하스에게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느냐?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이렇게 표현돼요. 다윗의 집에 알렸다. 이스라엘은 본래 단일 민족이 있었죠. 한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강력한 힘을 지녔을 때에 부르는 이름이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때가 가장 힘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갈라진 거 있었죠. 어떻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누가?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구성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구성해서 두 나라가 된 거,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왕국의 명맥을 이어왔던 남유다는 그래도 신앙을 유지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점점 타락을 합니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이 나라가 누구를 지금 침범하느냐?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와? 이방 나라와 합세해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 상황은 단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하나가 아니라 둘로 갈라졌을 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왜 이렇게 부를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할까? 나라가 둘로 갈라진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유다면 유다,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는 이름이 갈라진 상태에서 다윗의 집, 곧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통 다윗의 집이라고 부를 때가 언제냐면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할 때에,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이렇게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를 통해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 왜 이렇게 이름 부르냐? 갈라진 상태에서 옛 이름 부르려면 막강한 힘을 지녔던 다윗의 나라가 이방인의 공격을 떨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아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윗의 강성한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의 다윗에게 내가 너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냐? 유다여, 너희들 보아라. 사시나무 떨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원수의 입에 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옛나라 단일 민족이 아닌 나라가 갈라진 상태에서 남유다를 향하여 이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오는 유다에게, 아하스에게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렵고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봐야 돼요. 조그만 문제 있으면 그냥 무서워 떨어서 어떡할 줄 몰라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를 자리 잡을 때가 없는지. 과거에는 분명히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안 될 것처럼 보여져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왜 그럴까? 그 이유가 혹시 여러분 아스가 떨고 있는 이유에 찾아봐야 돼요. 아스가 지금 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낙엽이 떨어져도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면 전쟁이 나도 담대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원인이었어요. 아스의 떨림과 백성들의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렀다라고 하는 표현과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가 위기를 당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윤모 수도 끝 채탁자의 밭 끝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이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수로, 물이 있는 수로 끝에, 그리고 저수지가 있는 끝부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수지가 있는 곳.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아스가 뭐를 하고 있느냐? 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물. 나중에 전쟁에서 지역을 포위하면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아스가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떻게? 지금 당장 눈앞에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이걸 큰 거를 봐야 되는데 많은 걸 보고 지금 한 부분에 꽂혀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아스의 쇠퇴한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아스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런 말씀을 해요.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부직갱이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 불 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직갱이도 탈 때는 조금 딱딱한데 다 타고 나면 톡 때리면 똑 부러져 버려요. 그게 부직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스가 두려워 떨고 숲에 나무가 흔들리듯 두 마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공격해오는 이 르신과 아람과 느말리 아들 이 배가 이스라엘 왕 때문에 무서워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아스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반대로 지금 아스는 수돗물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아스와 아스의 아들 스알 야십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당해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방법을 통하여 나갈 길을 주시고 해결할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부분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왜 그런지는 몰라도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한 징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국의 웰스 경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다 교제를 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출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웰스 경관이 어느 날 도로를 순찰하면서 차를 받쳐놓고 쭉 이제 순찰하는 거예요. 이것이 CCTV에 찍은 걸 그대로 제가 한번 캡처해 봤어요. 한번 첫 번째 사진 볼까요? 네. 저렇게 사진이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는 웰스 경관의 모습이 CCTV에 찍힌 거였어요. 근데 한참 걸어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느냐? 돌아서서 이리 오라. 돌아서서 이리 오라. 다음 사진 볼까요?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CCTV 카메라 나중에는 영상을 보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울컥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몇 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다음 사진 볼까요? 강력한 폭발이 이루어져요. 영상을 봤더니만 저 폭발이 이루는데 웰스 경관 서 있는 곳까지 그냥 파편이 날아오는 것을, 만약에 그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게 하셔요. 맨 마지막에 찬양 끝나면서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주시고 경험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패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나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남유다는 위기 상황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게 과거의 다윗의 그 강력했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것이 누구냐?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이 아하스가 이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관계에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쉬운 성경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수도는 언제나 사마리아에 국한되고 베가의 왕권도 더 이상 신장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아무리 너희를 공격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람 아무리 그들이 발부둥을 쳐도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어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나가면 되지만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의지하는 아수르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안 믿으면, 네가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아수르를 믿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너도 저들같이 될 거야. 이 얘기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그래서
아스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한번 하나님께 증조를 구해봐라. 기드온이 부름받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양털에 물만 있게 해주시고 주인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반대로 주인은 다 물이 적셔 있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게 징조예요.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징조를 구해보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결정의 질문에 아하스는 어떻게 결정할까? 하나님의 뜻이냐, 네 뜻이냐를 결정하라고 할 때 아하스가 선택은 이렇게 선택해버려요. 이사야 7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요. 뭘 믿어요? 당시의 아수르를 믿기 때문에요. 당시에 최강으로 선정책을 펴면서 쓸고 내려오는 아수르가 자기 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믿어요. 이게 누구냐? 아하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술을 믿고 아수르를 믿고 나가는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안 믿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누구냐? 바로 아하스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는 마지막에 끝난 모습으로 그렇게 끝나버리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했어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는 일시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요거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요만한 것은 보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뭔가를 위해서 결단하고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또 어쩌면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은 우리의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어때? 다들 그렇게 하잖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양심이 자꾸 묻어져서 나중에는 화인 맞은 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말씀이 과거에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던질 때 눈물이 벌컥 나오기도 하고 심장이 뛰기도 하고 회개가 나오고 얼굴이 뜨거웠던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점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고야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사시대로 돌아가고 말 때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의 신앙이 무력화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흔들렸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요소가 싹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 아닐까? 마치 아하스가 아수를 의지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나는 살아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전 된다니까요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건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너는 선택하라. 너는 선택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마음속에 용광로처럼 끓어오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